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자 또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인물은요, 신약 전서 속의 사복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닐 때는 좀 이런 표현이 안 됐지만 가벼워 보이기도 했고, 음식으로 말하면은 푹 우려낸 국물 맛이 아니라 그냥 펄펄 끓는 물에 뭘 하나 턱 넣고 휙 쳐서 마시는 국물 맛.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감정적인 아주 접시에 물에 담겨서 까짝까짝까짝 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품 급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죠. 얼마나 힘을 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한다, 죽으러 가야 한다니까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그냥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베드로가. 그 왜 그렇습니까? 신앙 깊이가 없었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17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들 대낮에 술을 먹고 저 술 취했구나,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주실 것,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 다음 이어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과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사건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성품 급하게 자기 감정으로 표현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 다음에 다윗의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면 뭔가가 속에서 팍 꼬아서 아주 그 액기스만 쫙 뽑아 올린 이런 내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결론적으로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 속에 진정한 고백, 내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 단순한 이랬대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내가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려진 그 사실을 전해져 오를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다윗이라는 다윗별을 기다리고 있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다윗이 오시는 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다윗은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다. 바로 그것이 25절이에요. 다윗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이러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날까지 다윗의 집안에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너희가 다윗을 기다리게 된 것 아니냐.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 속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다윗이 오늘날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쳐와도 그에게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더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습이 더 커진 거예요. 그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이니라.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의 광야 생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윗처럼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가 보였습니까? 부추가 보이고 고기가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마늘이 보이고 애굽이 보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여야 되는데 애굽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삶 속에 좀 어렵고 힘듦이 오면은요, 여러분 그 힘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야지, 그 환경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요 진작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은,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오늘의 다윗이 된 줄 아느냐?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 즉 그 많은 사울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에게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더 커졌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 그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솔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윗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다투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해낸다는 건요, 창자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창자를 끌어올려서 토해낸다.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자기 마음속에 남겨놓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내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 토해낸다는 말이. 그래서 시므이가 흙을 뿌릴 때 저 개를 내가 목을 치리까
그 부하가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버려 두라.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는, 중심되는 신앙.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시나 못 느끼시나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화장실에 비디오도 그렇고요, 거울도 그렇고요, 거기에 엄마 아빠, 자기 엄마 아빠가 열심히,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선생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계속 보다 보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 교육이라 그래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38인승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천문대 별 구경하러 올 때 같이 한목에 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천문대 교육관을 만들면 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영어 하나는 마스터하게 만들겠다.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영어 1호 중국어예요. 지금 그 필리핀에 스카이 와이파이가 지금 곧 들어온다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만큼은 성능이 안 좋아도 끊김 현상이 없습니다. 끊김 현상만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 시킬 거예요. 일어도 시키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계룡시내 논산 이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별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애들 가르치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선교지가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전략적 실용주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략적 실용주의. 제 목회 방법은, 목회 형태가 전략적 실용주의예요. 10원을 쓰면은 10원을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20원 내지 30원 내지 40원을 환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주일학교를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지원도 안 해주고. 저도 귀 2개라서 다 들어요. 이리도 듣고 저리도 듣고. 안 듣는 것 같으면 다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는 2개라서 천만다행이에요. 하나 듣고 하나 빠져나오니까. 하나만 있었으면 어쩔 뻔해서 이게 다 막혀있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두고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나. 엘리베이터요? 엘리베이터 그냥 씩 올라가는 거죠? 천문대 교육관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는 북두칠성, 여기는 뭐 어떤 별 쭉, 여기는 라이온, 별들이 그게 막 붙어 오를 겁니다. 저녁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준비 중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하나. 저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어려워지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작당을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교육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삶. 아이들이 삶입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와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유치부부터 작년회까지 동시에 수련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에 커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은요, 소망 가운데 있으면 소망.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경험 없을 때는 자기 그 어떤 감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행했지만 이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과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더니 부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인정하였던 바로 그 고백적인 사건이 이거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같이 따라가셨던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 16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했다 그래요. 사모님이 교사로 계셨는데 퇴직금 받은 2억을 필리핀의 학교에 이렇게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본인은 목사님 나 필리핀 선교 포기 도무지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중국 선교사, 중국인들을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교회는 중국인만 한 40명이 넘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한 40-50명이 있는데 근데 필리핀 선교를 포기했는데 우리 선교지를 보고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 본인 선교사님을 좀 데려와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신학교로 올 수 있느냐. 상상이 안 간다 그래. 상상이.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느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교통비 줘도 올까 말까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고 등록비 내고 거기다가 땅 산다고 돈을 6,300만 원을 헌금을 한다고 작정을 하니까 이분이 그냥 이 상상이 안 간다. 이게도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그 어떻게 하는 거냐 나한테 묻길래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자기도 땅 사는데 헌금하겠다 그래서 안 해도 돼. 왜 김 목사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데. 그러길 그래 그럼 집 팔아서 해. 그리고 한바탕 웃고 오면서 웃었어요 우리끼리. 이거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게, 이거 좀 자기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말로 하죠. 말로 표현 아니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체험했던 신앙, 은혜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필리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3주간 훈련 받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 보여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분들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은 말로가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누렸던 그 복,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갖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체험한 소망. 여러분의 체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대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걸 다 표현을 못하겠다. 다 표현을 못해. 주님 앞에서 말을 다 못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경험한 것 이제는 그대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조금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설사 내가 엄부에 내려갈지라도 건져 올리시고, 내가 적들 가운데 포위를 당할지라도 나를 뽑아내시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웅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 올리실 것이며, 우격다짐을 당해도 하나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미움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의 상징으로 성화시켰습니다. 무덤이란 것은 죽음의 자리인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자리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육체가 부패될 것 같아서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리가 영생하는 자리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자리요,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 웅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시고, 진흙탕 같은 길에 반석이 되게 만드시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에 더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주님의 얼굴을 크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크게 볼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경험을 내가 오늘도 확신하며 믿으며 자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소망적인 경험을 여러분 한번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해져 있는 환경도 결국은 죽음이 생명으로,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포기가 풍성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